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1231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얼굴을 좀 밝게. 오늘 이제 한 주에 거의 끝무렵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좀 밝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네. 오늘은 뜻을 정하는 기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가만히 살펴보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행해졌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우는 작업이고, 그리고 내 민족을 지우는 작업이고,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을 지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바벨론 백성으로,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표시하는 표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이름이 전부 다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름의 뜻이었고, 바뀌어진 이름은 전부 다 이 바벨론 땅의 신들을 향한 섬김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번 어떤 이름이었는가를 우리 1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이름들이 수치스러웠을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자가 하나님이라고 한 뜻이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섬기라라고 이름을 다 그 부모가 지어줬는데 그 엘자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갖다 붙여주면서 너희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포로 땅에서 살거라. 이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웠던 삶의 기억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제일 처음 바꾸어서 짓밟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짓밟기 시작했냐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더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은 무엇이냐면 이 신전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다 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왕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는데 다니엘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제물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다니엘이 이 신전 앞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구했냐면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신전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나 자신을 연합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나는 그 신전에 있던 신과 동일하다. 나는 그 신에게 매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우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뜻을 정하겠다.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었지만 영적 문제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이냐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런 고민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먹는 문제로 타협하지 말자. 우리 이 문제 가운데 맞서자. 우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바벨론 제국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살다가 죽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뜻을 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뜻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역모를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한번 힘을 결집해가지고 무너뜨려보자. 이런 엄청난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이런 힘도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신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다만 이 사람들이 뜻을 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기까지 내 영적 상태를,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자. 이거 하나만 이 사람들이 뜻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는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내 영적 상태를 순결하게 잘 지켜서 순결한 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순결한 꽃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뜻을 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먹는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뜻을 정하기를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 일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조금만 내가 좋은 뜻을 하나님께로 잘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무디어진 심령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요. 상한 심령 때문에, 합리하는 심령 때문에,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게으른 마음 때문에, 때로는 목적 없는 삶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뜻을 정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순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놀랍게도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냐면 이 근동시대 때, 고대 근동시대 때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지면요, 그것은 한 나라가 진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에는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 그 당시에 기록을 할 때 뜻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도 보면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다 패배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내가 뜻을 정할 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메마른 땅을 뚫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참 불쌍하구나. 그래도 참 멋지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우니까 왕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봐줘가면서까지 자신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열흘만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열을 가지고 무엇하게? 이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얼굴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봐서 안 좋으면 우리 우상의 잼을 먹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했던 뜻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바위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처음에 정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죠. 이들이 먹었던 것은 채식과 물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얼굴이 엄청나게 광채가 나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채소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기름기가 나고 광채가 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이들의 얼굴에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났겠습니까?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안면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뜻이 뭐냐면 얼이 머무는 고를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굴이 골이라고 하는 뜻이죠. 뭐가 머무는 골이냐? 얼이 머무는 고를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크리스찬의 얼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고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에 영광이 광채가 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도 빛나서 수건을 덮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쳐다보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쳐다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화장으로 인한 광채도 아니고 웃음으로 인한 광채도 아니고 이상하게 신비한 광채가 그 사람 얼굴 가운데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좀 빛나나 안 빛나나. 예, 이 빛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몇 가지 뜻을 정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정도 뜻을 정하셨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새벽을 깨우기로 예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바쁘셨지만 새벽 미명에,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루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되지 않고 늘 마음속에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다른 동네로 가자. 왜요,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사람들이 막 붙들고 섬겨주는 곳, 그것이 우리는 있고 싶은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 되어 소개시켜 드립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예수님을 나는 반드시 봐야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을 꺾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돌 무화과 나무 아래 멈추시면서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또 뜻을 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였습니다. 혼자 이동할 수가 없어서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입구를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중풍병만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제3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2장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 뜻을 정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 네 사람에게 다 몰아주셨어요.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뜻을 정했던 네 소년에게 문학과 철학과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들을 깨닫게 하신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왜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더 축복을 해 주셨냐면 항상 보면 다니엘이 총대를 맸거든요. 좋은 뜻에 여러분 총대를 많이 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래도 축복을 더 주시더라고요. 환관장 앞에 총대를 맨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입니다. 왜 이 비전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냐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 뜻이 뭐냐면 비전은 거울이에요. 거울. 비전. 거울인데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본 것을 내가 보는 걸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꿈은 우리가 자다가 꾸는 걸 꿈이라고 그러고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본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비전을 보는 축복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냐면 만일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 이 교회를 향한 미래, 비전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황폐한 땅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은 앞날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내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축복만큼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목사가 봐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제목을 이끌고 이 교회를 하나하나씩 이끌어 나가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데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자기 생각으로 목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목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비전을 깨닫고 비전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꿈을 가지냐?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본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본 것 가운데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뜻을 정하는 삶치고는요, 솔직히 축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위대했습니다. 뜻은 그냥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는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더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겠다. 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이게 편안할 때는요, 뜻을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힘들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 포로 시대에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작다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민족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데 성경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를 하고 왕조가 바뀌어서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무려 6명의 왕을 섬기면서 고위 관료를 지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고려 시대 때 고위 관료가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고위 관료가 되는 거예요. 보통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살리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왜 안 되느냐?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독산동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뜻을 정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흘러가는 대로 나는 살지 않겠노라.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흥청망청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재능들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먹는 문제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뜻을 정하는 훈련이 되니까 그 뒤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 안 그러면 다 풀무불에 죽이겠다. 안 들어가요.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해도 뜻을 정하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뜻을 정할 수 있고 더 큰 뜻을 또 정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을 정함이 더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새벽을 깨우기가 어렵죠. 우리 정민 형제 꼭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깨우자. 특히 청년 시대 때는요. 뜻을 굉장히 많이 정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스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지만이 그래도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도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도 집이 멋진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그래도 내가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이 발걸음, 내 마음에 대해서 뜻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한 뜻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라면 말로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부터 뜻을 정하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헌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기본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독산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포로 땅에 끌려가서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70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포로 시대에는 예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 땅에 와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얼마나 그때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그래도 이 포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거 기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악질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니까 포로 땅에까지 와서 뜻을 정하니까 사탄이 이 인간들은 뭐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전부 다 포로 땅에 와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벨론 강가에 가서 맨날 울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보니까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여러분이 황폐한 땅 가운데 더 새벽에 기도드리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더 전심으로 섬겨보십시오. 사탄이 보면 학을 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방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한 뜻에 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수레바퀴 두 개 이야기하죠. 말씀의 수레바퀴, 기도의 수레바퀴 얘기하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목적, 방향,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붙잡은 목적, 방향, 뜻에 속도를 붙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속도가 붙지 않아요. 일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방향이고 기도는 속도예요. 여러분, 방향만 있고 속도가 없으면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향 없이 기도만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하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축복해 주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축복이 자꾸만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기도 우리는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금요철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비전을 제시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뭘 도와줘야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야지만이 이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속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뜻 단순히 몇 번 기대감 갖고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정해 놓았던 그 뜻,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긍휼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 가운데 뜻을 정하고 이 정한 뜻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학살을 할 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딱 마실 물 한 모금만 딱 줬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솔직히 한 모금의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별로요. 한 모금의 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독일군들이 한 모금의 물을, 그래도 물을 줘야지 오래 삶을 연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 주니까 그냥 내려면 다 마셔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독일군 앞에서 어떻게 했냐? 이 한 모금의 딱 물을 가지고 뭘 했을 것 같아요? 이빨을 닦았습니다. 이를. 보는 앞에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는요, 사람만 닦아요. 짐승은 이를 닦지 않습니다. 독일군들이 한 모금의 물을 주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죽기를 원했어요. 그걸 즐겼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만 살아남았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처럼 죽지 않겠다 하고 그 한 모금의 물을 가지고 날마다 이를 닦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한 모금의 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죽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황폐한 땅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황폐한 땅일 수도 있죠. 다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 때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저 안 힘듭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왜 안 힘드냐?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임시 노예를 했는데 전에 교회에 섬겼던 장로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전에 교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예, 저 더 좋아졌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더 분열되고 더 나뉘어지고 완전히 짐승처럼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뜻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예.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그리고 정한 뜻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 두 가지 마음만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송드리겠습니다.